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 4월 5일은 식목일로 우리나라에서 지켰고, 과거에는 공휴일로 그날 지켰는데 요즘은 또 공휴일이 아니더라고요. 식목일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을 심게 되는데, 나무들 중에 특별히 그 유실수를 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른 봄에 나무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큰 감 열매가 붙은 채로 그 묘목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린 열매, 그 감을 보고 이게 참 좋은 감을 맺히는 나무구나 하고 그와 똑같은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사다가 심으면 다음에 틀림없이 그 묘목에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열매가 잘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 축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거에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말씀하면서 이 복음을 바르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은 이처럼 귀한 것이기에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밥을 먹었고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내일도 역시 또 밥을 먹을 겁니다. 밥은 이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양식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굳게 세워져야 할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그 건물 전체가 위험합니다. 건축물에서 규정대로 견고하게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지어 나가야 그 건축물이 견고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인 것입니다. 제 아들 목사가 익산에 부임해 갔는데 저희 부부가 주위에서 제 아들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을 기초부터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젊은 종을 거기에 보내신 뜻이 있으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이 부모의 마음은 그 젊은 종이 복음을 생생하게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잘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복음 선포는 소중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확고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만약 이 복음 진리를 계속 고수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도 헛것이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진리의 실체이며 전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확실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추고 그가 쓰러졌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부터 이제는 온전히 변신되어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실체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친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이 많습니다. 이 증인들에 의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사실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기독교가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이 다 거짓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노고도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다면 어떻게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의롭다함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참으로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만일 부활이 없고 장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 안에서 잠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죽은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고 부활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공로로 인해서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와 같이 먼저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첫 열매와 같이 이렇게 부활했다는 이 사실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해시킨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며 당한 위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심각한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곤경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위하여 복음 증거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아무런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러나 이처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깨어 의를 행하고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수고를 모두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활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씨앗이 죽는 변환을 경험하며 싹이 나서 자라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 떨어져 땅에서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그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생명을 얻어서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할 때는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사망 권세를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망이 왜 왔을까요? 죄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승리를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사망에 대하여 승리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무서워 벌벌 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현장에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순교의 각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그들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공의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 사도들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먼저는 이 복음 진리를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 앞에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식으로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데, 확실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확실히 죽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어? 인간의 상식적인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도마처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직접 목격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 아예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보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 믿는 자들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사실을 널리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고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우리 썩을 몸이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붙잡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